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팔에 닿기세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쁘게 지내느라 주님을 깊이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섰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31조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까지 하리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달란트를 진자 나를 보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전하되 내게 서서 갚으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가서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종을 한 사람을 만나 그로 잡고 이르되 즐거우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으라고 갚으라.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네게 내 빚을 전부 갚아야 주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너여 그 빚을 다 갚으러 그를 쫓되게 넘기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김광선 전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웬 나의 지론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멀리 웬 나의 지원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방황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이 노래를 주복음 가득한 나의 갈길 하고 저 동산에서 변해질 때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이들이 나 사랑했어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전황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 길은 저고 저 복음 전하리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2022년 저희 교단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교회 주제도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입니다. 한 해 동안 용서의 중요성을 배우고 또 의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실제로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를 실천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서는 믿음 생활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용서는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개인의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주님께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에서도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게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고 또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둘 다 다루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용서를 우리는 기분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감정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기분이 안 좋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개인의 감정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을 가로막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성과 지성에 의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용납하고 품어주고 받아줘야 하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감정은 아직 닫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회복이 안 돼서 용서도 힘들고 사랑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현실에서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했죠. 사람은 화가 나는 지점이 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이나 표현을 들어도 그게 크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어떤 특정한 표현이나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기분 상하고 또 화까지 내는 것이죠. 쿨하게 넘길 수도 있는가 하면 뭐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이제 미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방금 말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회 상담학자는 성도는 분을 좀 내도 된다, 화를 내도 된다, 이렇게 그게 정신건강에 좋다, 성경에도 분을 내어도 죄만 안 지으면 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 했기에 화를 내지만 죄만 안 지으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죠. 그런데 에베소서의 이 성경 구절은 화를 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화를 내면 안 되지만 설사 화를 내더라도 양보 구절이죠. 비록 성도는 화를 내면 안 되지만 만약 화를 내게 된다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기분이 상했죠. 상처를 받아서 속이 상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인한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뒤끝이 있는 것이죠.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분한 감정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더 힘듭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그 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의 분노를 틈타서 악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파괴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성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감화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지성과 의지는 성령의 사역 안에 있게 하면서 감정은 성령님과 무관한 개인의 영역으로 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정도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을 통해 변화를 받다 새롭게 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감정도 거룩하게 되어야 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정의 성화. 감정의 성화.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감정도 거룩해져야 된다.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할 때 감정이 거룩하게 성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감정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감정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그 감정을 주님께 다 사람에게 쏟지 말고 주님께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 상처의 감정, 미움의 감정 다 주님께 가져가서 그것을 주님께 기도를 통해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감정이 회복되고 성령님이 그 감정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미움 감정, 상처받은 감정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감정이 새롭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역사의 것이죠. 성도는 나쁜 감정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감정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다른 성도를 용납 못하게 하고 용서를 구해도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을 해놓고도 용서 구하지 않게 하고 이 모든 게 감정이 악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감정이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마귀의 지배에 놓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감정이 마귀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아 감정이 성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1절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이 18장이 오늘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연히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용서를 하는데 문제는 같은 잘못에 대해서 혹은 그 같은 사람이 나에게 계속 하는 잘못에 대해서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7번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궁금하거나 의문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의문점을 직접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2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만약 베드로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22절에서 35절 말씀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어봤기 때문에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죠. 성도는 믿음 생활할 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든가 특별한 질문이 생기면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우리는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을 수는 없지만 우리도 질문과 이 궁금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고민하는 게 확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의문이 해결이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확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사실 이런 문제였구나.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전에 들었던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금한 것 있으면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든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7번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죄를 지으면 용서받고, 두 번째는 용서받으며, 세 번째는 용서받고, 네 번째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탈무드의 기준은 세 번은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용서의 횟수는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보다 더 4개를 더 더해서 7번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7번을 70번 용서해라는 말은 어떻게 되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490번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490번 용서해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7번을 70번,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어떤 성도가 자신이 형제를 용서한 그 횟수를 다 세고 있냐는 거예요. 수첩에다가 메모장에 언제 누구를 용서했다 이때 또 이걸 용서했다 이렇게 다른 사람 잘못을 다 기록하면서 그걸 세고 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그렇게 490번 용서할 만큼 용서를 계속하면 이미 용서의 행동이 우리 인격에 배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 용서를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자연스럽게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로기제타이 토 카콘. 이 말은 사랑은 이 악한 것, 상대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그 용서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식을 부모가 사랑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을 하죠. 그러면 다 그걸 적어놓고 기억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잊어버립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매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죄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오류와 실수와 잘못을 또 죄를 범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일일이 그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 경솔한 행동, 어리석은 판단 등 우리는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이전 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에는 가중처벌이 있어요. 한 번 범죄한 것을 또 반복해서 범죄하면 초범 때보다 더 형벌이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대할 때 가중처벌하시지 않아요. 그냥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490번 즉 계속해서 형제에 대해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문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왕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갚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이 빚은 1만 달란트나 되는 너무나 엄청난 큰 빚이었습니다. 주인은 엄하게 종에게 말합니다. 만약 너가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너도 너의 아내도 너의 자식도 너의 모든 소유도 다 팔아서 나에게 그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버지가 빚을 지면 남편이 빚을 지면 아내랑 자식이랑 다 연좌제로 같이 묶여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했던 것이죠. 사실 자기를 팔아도 아내를 팔아도 자식을 팔아도 모든 걸 팔아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간절하게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종은 왕에게 엎드려서 간절히 사정합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그 종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다 탕감하여 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빚을 왕에게 탕감받았던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는 빚을 갚으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28절을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 왕은 자기를 목 잡고 돈 갚으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목 잡으면서 돈 갚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동료도 자기가 왕에게 했던 것처럼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참지 않고 빚을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자신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액수를 빚진 친구에게는 가차없이 냉혹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자기가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반면에 동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를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계산해보면 12조 원에 해당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반면에 1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죠. 12조 원과 2천만 원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차이입니다. 12조 원에, 사실 12조 원을 빚을 지기도 힘들죠. 근데도 빚을 탕감받았던 종은 2천만 원의 빚을 갚아라고 냉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1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내가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1절 말씀이 주목해 볼 만한 말씀인데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는 것이죠. 사실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이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죠. 하지만 그 후에 그 종이, 자기를 용서했던 종이 자기 동료의 빚을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이제 왕까지 또 알게 된 것이죠. 이걸 보면서 참 교훈이 크죠. 어떤 사람은 그냥 높은 사람에게만 잘합니다.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막 아부하고 아첨하고 깍듯합니다. 반면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태도는 결국 다 까발려진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다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정말 예의 있게 바르게 성품이 좋게 잘하는 것과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게 이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고 정말 인격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들이 결국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저 강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면 약한 사람에게도 잘해야 해요. 사람을 가려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 자기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힘이 생기면 자기의 발톱을 다 이렇게 숨겨있던 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가 그 사람을 폭로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참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도 낮은 자리에 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사람을 대하는 게 똑같아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의도적으로 자기의 마음과 태도를 숨겼다가 이제 자리를 높은 자리에 있을 때부터 갑자기 확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발톱을 숨겨놨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으로 또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한 성품과 마음과 태도를 우리 성도님들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어떤 자리에 있던 언제나 한결같은 변함없이 아랫사람이나 위에사람이나 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백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던 이 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던 것을 진정으로 감사했다면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엄청나게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잘못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잘못을 얼마나 자주 범합니까? 지루하리만큼, 지독하리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자주 반복됩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언제까지 잘못을 할래? 하시지 않으시고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형제가 똑같은 잘못을 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용서해주면 또 똑같은 잘못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잘못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포함해서 사실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이 마지막이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 인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과 증거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도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조차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은 겉으로만 용서한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그냥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상대를 미워하고 기회만 되면 그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용서가 아닌 것이죠.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그 잘못을 더는 내가 붙잡고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용서를 구한 사람에 대한 용서를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용서를 구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지,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사람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는데. 이 점에서 우리의 신앙 현실은 더 복잡해요. 죄짓고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 양반입니다. 잘못한 거 알아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죠. 사람이 죄에 빠지면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오히려 죄 지으면 더 상당해요. 죄라는 것도 중독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용서보다 앞서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자기 죄가 용서받고 해결을 받는 게 더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자기가 다른 형제를 힘들게 했구나, 난처하게 했구나, 괴롭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더 완고해지고 더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은 그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게 했던 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강조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는 받은 대로 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주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죠.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 갚을 수 없는 죄를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로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먼저 우리 가족원을 남편, 아내, 자식, 부모를 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형제와 자매를 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이 은혜로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성화가 되지 못한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대속을 통해 받은 은혜는 우리의 모든 판단과 감정과 생각을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고 거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우리가 만나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레받도 못한 저를,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말로 힘들게 하고 상처 줬다고, 행동으로 힘들게 했다고, 어렵게 했다고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용서를 실천하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으로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성과 의지뿐만 아니라 감정도 변화되어 성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작은 거지만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또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다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모든 자녀들의 앞날을 또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보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긴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된 것처럼 우리의 예물이 주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몇백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합시다. 용서합시다. 일상이 여깁시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4월 4일까지가 이제 사순절이고요. 다다음 주 4월 5일에 우리 부활주일 날짜를 기억하시고, 또 부활주일에 우리 성찬식도 같이 있습니다. 김성현 장로님과 김재영 장로님이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교육 장로고시를 위한 교육을 받으시고 참가하셨고요. 실제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분당 남북교회에서 장로고시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무한한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또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